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 삶 속에 늘 임재해 계신 주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역사를 이 주님의 날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에 따라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종을 도구로 쓰셔서 오직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괴슬러라고 하는 학자는 갈망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불합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게일 브레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 또 팩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혼란의 시대, 소로킨이라고 하는 교수는 위기의 시대라고, 오슨이라고 하는 분은 불안의 시대, 드레크라고 하는 사람은 단절의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경험을 하고 또 느끼는 대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또 무슨 리스트라고 하면서, 그래서 국무총리의 이름을 위시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각종 파업과 분규들, 또 정치가들이 아전 인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 난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홍수와 산사태들, 이런 것들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고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달이 하는 그 난폭한 운전들, 길거리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와 휴지들 침 뱉는 것, 그리고 교묘한 부정행위와 각종 사기와 기만하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 갈수록 교묘해지고 만연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정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병의 원인을 정작 우리 현대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버스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졸업한 경험들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다가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육신 이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조는 경우에도 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으로 또는 술을 많이 마셨음으로 인하여서 이 장치가 마비되거나 고장이 나는 사람들, 별 수 없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장치, 그것은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실 이 마음의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회를 보면은 바로 이 마음의 장치가 마비되어 있고 고장이 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길이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고쳐야 하겠기에 개선도 해보고 개혁도 해보고 혁명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도 무수히 해온 그 같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해보아도요 갈수록 태산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인에서부터의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도 세 가지로 특정지어서 정의를 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이, 바로 적대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모두 적으로 대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를 아니하고요, 원수처럼 대하는 이와 같은 사회라는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는 불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믿고 살아야만 행복한 삶이 되는데, 근데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람도 병들었고 사회도 병이 든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화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 듭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하려고 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생산 도구로서, 또는 향락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 그런 것이 아니라 장사 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병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소위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새로 등록한 교인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이 교회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병든 사회가 점점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취임할 때 인용하여서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바로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는 어떤 불길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홍수와 가뭄의 소식들,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생태계의 파괴, 눈에 띄게 우리 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기 온난화, 이 염려와 함께 이상기온, 이상기후, 원인 몰든 새로운 병들이 날로 새롭게 우리에게 우리 삶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자연 내리는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시험 본문 13절,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 우리 마음의 조절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 조절 장치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해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거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 어디 가서 평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땅을 간다고 하여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개혁한다고, 혁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는 자연을 탓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하지 말 것입니다. 기술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정치 자체의 문제도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근자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질적인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이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파업과 정의를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 문제 전문가들은요, 오늘 파업하고 내 노동의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정의의 문제는 더 이상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말이죠. 단순히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그런 문제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정치, 경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걸릴 일이 못 됩니다. 사람을 바꾸고요, 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어 보아도 별 수가 없습니다. 100번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도덕성이요, 인간성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개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샬롬, 바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네가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내가 이것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만물은 확실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있을 때에 하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우리 인간을 돕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본래적인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은 우리 인간을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보복의 상태로, 보복의 상대자로 바뀌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균도 사실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왜인 것입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이고 생리적인 원상태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isorder, 바로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 이탈, 질서 파괴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 관계가 파괴되면서 그 파급 효과로서 모든 일들이 다 제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이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우리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계는 질서 있게, 아주 조화 있게, 화평되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거꾸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이, 물질이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그럴 때니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질서가 무너지고요, 병리 현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하나로서 피해망상증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늘 의심을 합니다. 거리에 나서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해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그저 모략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요 아무도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는 가해자이요 피해자인 나 자신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매일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고 있고요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적대감으로 대하게 되어지고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 마찬가지로 불신과 폭력과 분열 그리고 파괴가 아주 난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에 있어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현상이 사실상 참된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의 만연한 병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본 원인은 보다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사회의 개인적인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병드는 것 죄 때문이라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요, 내 불행이 그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가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까지도 타인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쟁의 상태만이 무난히 해결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제 정책만 잘 세우면 더 이상 경제 문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다고 모두들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문제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되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모든 이 관계가 파괴되고 망해간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고 말이죠. 그런 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이 조절장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조절장치, 이것부터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어떻게 이 조절장치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추라,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우리는 진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높이면서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롭게 되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며 내 죄이며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난에도요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6.25 표에서 일어나서요 살 만큼 되었다고, 또 간이신이 88년도에 참으로 올림픽 치렀다고, 월드컵을 주최했다고, 4강에 올랐다고, 마치 특별한 민족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동구권에 있는 아가씨들 무슨 예술단이나 되게 하느냐 초청을 해다가는요 향락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시골 호텔에까지 불러들여서 향응의 대상으로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남아 일대의 단체로 관광을 가서는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마치 미개인이나 되느냐 없인 여기면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면서 오만 불선의 행동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대법원 앞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을 갖춘 어느 대형교회가 그들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서로가 미워하고 분정하고 싸우고 다툼으로써 사회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국가도 교회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깊이 병이 들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모든 문제에서 진리를 깨달을 만큼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 아니하는 같은 죄만큼 큰 죄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축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첫 발걸음을 무엇을 향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첫 번 바라는 첫 음성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첫 음성으로 시작한 바로 그 하루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이와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주 중에 한가운데는 수요일 저녁 집회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요 집회 때마다 어떤 은혜가 나눠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직장의 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은 원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는 건강 문제로, 또는 피치 못할 얽매이는 사정 속에 계신 분들, 이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 마음과 그 형편, 그 사정 이미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하나님의 이 전을 찾지 아니하시는 분들의 경우,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찾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혹 영적 비만증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서 빠지다가 보면은요, 빠지는 그것이 안 나와도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요,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위를 우리는 늘 쳐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같은 간절한 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을 고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회개의 결단을 의미하며 또한 회개의 열매 맺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부터 고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조절 장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죄는 이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열애 전입니다마는 어느 판사 부인이 자기 남편의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고발하는 사건이요, 크게 사회에 신성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판사는요, 부인이 하는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표를 즉각적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죠. 그리고 그 부인은 어느 교회의 독실한 신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노력도 좋고 부지런함도 좋습니다. 기술 개발도 좋고 생산 성대도 좋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해 비록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회개를 하면은 그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네가 행한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과거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불행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스스로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이 같은 사명을 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락하실 때 여기 내 이름을 두고 여기서 너희가 간구하며 시대를 중보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너희 마음을 살피고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모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되어지는 모든 사태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깨어서 어디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오늘 살아가는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